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질문들과 고민들과 또 의심들이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 중에 거하시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시기 주의 택한 바 된 우리들은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며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 위에 온전히 살아야 하거늘 주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지금 이때에 주를 향한 신앙의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찬양을 부르는 감격과 교제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주님께 속하며 주님께 구하는 그 기쁨을 우리 세강의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큰 것은 없사오니 작은 것에 낙담하거나 우리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장서시는 의청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시는 당회원과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여러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주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백성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기쁨과 감격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감격을 한순간에 슬픔과 충격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너무 충격스럽고 너무 갑작스럽죠. 왜 이들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명확한 뜻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시간에 향을 드리다가 죽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향을 엉뚱한 곳으로 가져갔다는 해석입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피우지 않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갔다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죠. 또 세 번째는 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규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회막들에 있는 제단의 불, 즉 하나님께서 지펴주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출처의 불을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불이라는 단어에서 다른, 원어로는 자이라고 하는데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그들의 풍습과 연관되어져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이 바친 제물을 불살랐기 때문에 제단의 불이 이제 거룩한 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후에는 당연히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 문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피운 불이나 다른 출처,
심지어 우상숭배를 위해 피워놓은 불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불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 죽음을 당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긴장감과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제 막 임직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일부러 다른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 없이 그냥 다른 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된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주석한 굉장히 유력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해설을 그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에도 죄값을 물으셨다. 훈련되지 않은 열성이 신중한 순종과 합리적인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열성이 신중한 순종과 합리적인 이성을 앞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고의성이 없고 의도하지 않았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지어 좋은 의도로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실수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면 그 죄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임과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만 생각하며 이런 고백들을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런 은혜들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거룩을 사모하며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이죠. 그렇다면 위치와 장소와 건물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짝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명의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셨다면, 여러분의 손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맡겨주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중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되 묵묵히 그저 눈물로 무릎으로 세상과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른 불을 들여 죽게 된 나답과 아비후 사건에 대한 간략한 해석과 그리고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제사장이지만 아버지인 아론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들 4명이 있는데 4명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 그것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자마자 넋을 잃고 있는 아론에게
모세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도 가족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방금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주검을 만져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보면 슬퍼하거나 애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은 나답과 아비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회막문을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과 슬픔을 느끼면서도 슬퍼할 수가 없고 애도할 수가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함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진통이 아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끌어오르는 감정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론은 그럴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신앙은 탁월하게 그 상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진짜 위대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른다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다. 어려운 신학책들을 다 뒤져봤지만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 모른다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가장 마지막 장인 50장에 그 5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복할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도 못하고 종을 시켜서 용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생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형들의 인생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총리라는 자리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몰랐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똑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형들도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형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나를 노예로 팔고 고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정죄하거나 형들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생도 형들의 인생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와 형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 세 친구들과 그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고난이 왜 온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모른다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른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내가 그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나조차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욥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상 법정에서 사단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 때문에, 사단과의 그 거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 욥기에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른다의 신앙이 욥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물론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욥에게 주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죽었는데 그 뒤에 2배의 자녀가 생겼다. 그렇다면 앞에 죽은 자녀의 보상이 그것으로 될까요? 그것은 보상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것조차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해지고 확실해진 것이지.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이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신이 겪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환히 보이고 그래서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정말 말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 아픈 일을 갑자기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납득되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는, 성숙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원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을 기름기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속죄의 기능을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모든 것을 다 제단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장의 몫을 먹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을 친히 드시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죄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행한 것이죠. 이러한 아론의 이야기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레위기 10장 2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셨고 그것을 납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여기에서 정결 제물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도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앙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 의견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한 신앙과 신학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성숙이 가장 슬픈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욥처럼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또는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배가 되어 체감되어지는 개인적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한 줌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내려앉아 기도는커녕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댈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도대체 왜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메아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이 상황과 나의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 모른다. 그리고 우리들이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을 몸부림치며 이것을 발버둥치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성숙과 위대한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제자로 따르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납득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나의 인생과 이 상황과 이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주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 위대한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그 위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붙잡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큰 변화의 시기에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거룩하고 겸비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유창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 더 강건하여지고 건강하여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아버지 앞에 급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처한 상황과 또 우리들에게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습니다.